영적 체력을 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우리 장로님 대표에서 아주 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스승의 주일이라 하시고 섬겨주시니까 여러분의 영적 스승된 자로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려야 될 영적 스승과 아비로서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 고달프시고 어려우시고 괴롭고 또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족분들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환난 풍파가 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에 이유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고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무동력 요트로 태평양을 이렇게 횡단하셨다 그래요. 이분을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태평양을 어떻게 무동력으로 그 돈만 단 요트를 가지고 횡단하셨습니까? 막 칭찬하다가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이제 핵심 질문 중에 하나를 묻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무동력으로 그 험난한 바다 태평양을 횡단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환란, 풍파가 있었겠고, 풍랑이 일고, 물이 없으면 목마르기도 할 것이고, 상어 같은 큰 고래 같은 물고기가, 혹은 여러 가지 물고기 떼들이 오면 어렵기도 하고, 막 폭풍은 몰아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기자의 질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웬만한 어려움들은 다 준비를 했습니다. 목마른 것들 물 다 준비했고요, 먹을 것들 다 준비해 놨고요, 물고기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튼튼한 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어떤 날이 제일 힘드냐? 아무 바람도 없는 날이 제일 힘들대요. 바람이 없는 날은 진짜 몇 날, 며칠 동안 지속될 때도 있는데, 몇십일 동안 지속될 때도 있는데, 그때는 배가 거의 잘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거의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느낌. 망망대해 돌아보면 하늘 구름과 바다밖에 보이지 않으니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사람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72장을 보게 되면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절 찬양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롭죠.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간대요. 이게 고백이에요. 의미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더 빨리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아무 바람 없고 풍랑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만큼 무료하고 힘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찾아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찾아올 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 큰 고난 가운데 내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서는 믿음의 첫 번째 출발점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삭인데,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자로 우리를 예비시키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몇 배나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장대하고 왕성하게 되었고 거부가 되었어요. 말 그대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다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공격을 받아요. 오히려 그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되게 그렇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큰 동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돈이고요, 또 하나는 시기 질투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그래요. 사람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지혜를 얻게 되는데 사람들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명분이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물질적인 문제이거나 혹은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성경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였던, 거룩해 보였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바리새인의 동력 중에 하나 뭔가 돈이었다. 경건해 보이긴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긴 거룩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이 그들을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들은 돈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이고 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던 사람들을 마태복음 27장 18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정에 넘겨버렸어요. 인간의 행동의 뿌리를 깊게 파보면 물질적인 문제가 굉장히 강하고요,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삭이 고난당한 이유를 뭐라고 해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어요. 그 뿌리에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이걸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축복 이후에도 항상 고난이 있어요. 기근이 있고 오히려 어려울 때는요, 도와줍니다. 손을 내밀기도 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아비멜렉이 나와요. 아비멜렉은 이삭이 기근을 만나고 어려웠을 때는 도와줘요. 심지어 아내가 예쁘다고 걱정 말라 그래요.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좋은 이웃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도와줄게. 약할 때는 동정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근데 축복을 받으니까 잘 되잖아요. 응원하던 사람들조차 그 질투로 말미암아 공격자로 바뀌어요. 조력자였는데 공격자로 바뀌어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일 많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과 함께 고난이 찾아와요. 축복이 오히려 고난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싸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땐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다툼이 생기죠. 왜 다툼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창세기 13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축복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적 도전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영적 전쟁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쉽사리 축복의 길로 바로바로 이끌지 않으세요.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 이후에도 언제든지 영적 도전과 영적 공격들이 있으니까, 축복 이후에도 시험이 있음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전에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축복을 감당할 만한 자로 우리를 예비시키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린 좀 조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달라고, 빨리빨리 좀 주시라. 뭘 이렇게 뜸을 들이시냐. 그냥 주시면 내가 알아서 잘 하나님 뜻대로 쓸 텐데, 하나님 복 주기 원하신다면서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면서 왜 주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주면 곧장 시험 찾아오거든요. 영적 공격 들어오고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이걸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축복 이후에 오히려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성공을 일찍하는 것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빠른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인생이 무너지는 이야기 말이죠. 축복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내게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2019년도에 한 집이 로또 1등이 당첨됐어요. 어렵게 살았는데 로또가 됐으니까 좋아요, 싫어요? 좋지요. 그런데 뻔한 레파토리입니다. 로또가 되자마자 화목했던 그 집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업신여기기 시작해요. 돈 좀 있다고 뻐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얄팍하지요. 돈 좀 생겼다고. 그러다가 한 1년 지나면서 넉넉하게 살다가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덜컥 땅을 사버렸네요. 근데 좋은 땅 샀으면 말을 안 하죠. 나쁜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가 바가지를 이렇게 긁었다 그래요, 표현이. 그러니까 남편분이 기고만장한데 내가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서 뭘 옆에 있는 걸 들어서 남편을 때리려고 했나 봐요. 근데 아내분이 힘이 좀 더 셌어요. 이걸 잡아서 뺏었어요. 그리고 화가 나셔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걸 가지고 남편을 그대로 때려버렸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도움도 못 받고 생명을 잃어요. 왜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계속 들려옵니까? 축복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뭘 많이 벌고 생기고 이러면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냥 복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감당할 만한 영적 실력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체력의 기초예요. 기초 체력이 여러분 돼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예배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돌아서서 집에 들어가면 은혜 다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체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오랫동안 간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솥 중에 좋은 밥솥들은 주로 밥을 오랫동안 뜨끈하게 잘 보관하죠. 좋은 것들은 되게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오랫동안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배당 마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요 시험거리들이 당장에 찾아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 실력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 차 타고 나가다가 막 주차 때문에 화가 나거나 뭐 길이 막히거나 다른 엉뚱한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도 막 은혜도 쏟아버리는 분이 있어요. 집에 가면 가족들 때문에 내가 여기선 은혜 받고 막 신령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들어가면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영적 체력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하나님의 축복을 잘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지? 내가 잘 연단받아서 순금과 같이 나와야 되겠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릴 권면은 이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고난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언젠가 끝납니까? 끝이 안 납니까? 믿으십니까? 고난은 끝이 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이 납니다. 무조건 납니다. 흔하게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는 실수가 뭔가 하면 이게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끝이 있어요. 서양에 그런 속담이 있죠. 고난은 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왜 고난이 안 끝날 것 같으냐면 고난이 하나의 문제가 하나로 안 오고 자꾸 뭘 데리고 와요. 가난하면 가난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연쇄적으로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죠. 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이 불화하기도 하고 배움의 기회가 적어서 더 많은 기회를 얻기도 어렵기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병행해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가 어려우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고 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안 끝날 것만 같아 보여요. 오늘 말씀의 이삭을 보십시오. 똑같아요. 연이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죠. 어떻게 시기해요?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왔던 우물을 막아버려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의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물 중심의 사회예요. 당시는 오아시스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우물은 뭐예요? 곧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을 막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막아요? 그럼 뭐 하자는 얘기예요?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떠나라. 우물만 막힌 게 아니에요. 전쟁의 위협뿐만 아니라 나가라고 위협을 합니다. 적대 행위하다가 떠나가라. 그래서 정말로 이삭은 자기가 잘 터전 잡고 있었던 곳을 떠났습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쳐요. 근데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더니 또 어떻게 돼요? 우물이 나와요. 잘 됐죠. 야, 너무 잘 됐다 그랬는데 또 블레셋 애들이 쫓아옵니다. 뭐라고 해요?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우깁니다. 뺏어버려요. 이걸 양보하고 또 떠납니다. 그래서 우물을 또 파요. 그러니까 또 나와요. 블레셋이 쫓아와요. 뭐라 그래요? 우리 거야. 아버지 때 우물을 막고 또 팠는데 또 막고 또 팠는데 또 막아요. 1차, 2차, 3차로 계속해서 몰려오지요.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파도처럼 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데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십시오.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이걸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영적 체력을 기르셔야 돼요. 영적 체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꾸준히 갈 수 있는 게 체력이에요. 파도같이 다가오는 시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체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책을 자주 늘 가까이 하면서 살지만 제가 활자된 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만화책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초밥왕이란 만화는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읽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하여튼 재밌는 만화가 있어요. 초밥 많은 만화. 또 제가 한 두 번 정도 읽었던 만화책 중에 미생이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참 드라마로도 있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만화책 내용이 참 좋아요. 혹시라도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좀 파악하시려면 읽어보기를 권면해 드릴 만한 만화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인공이 바둑을 두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가 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과 나태와 권태와 짜증과 우울과 분노, 이 모든 것들은 체력이 버티지 못해서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내가 너 바둑 둘 때 보니까 후반에 종종 무너지더라. 공격을 받은 다음에 무너지더라. 그렇게 패배한 다음에 바둑을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잘 안 하더라. 이유가 뭐냐?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편안한 것을 빨리 찾기 마련이고 체력이 약하면 인내심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피로감을 견디지를 못하면 나중에는 승부고 뭐고 관심도 없어지게 된다. 결론이 이거예요.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체력이라고 하는 외피의 보호 없이는 구호받게 되지 않는다. 체력 길러라. 체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둑 둘 때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개 영적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 영적으로 나태에 빠집니다. 지속하지 못합니다. 신경질적이 됩니다. 몸은 약한데 영적 체력은 약한데 뭘 좀 자꾸 하려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파도처럼 다가오는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여러분이 영적 체력을 길러서 꾸준히 기도의 근력을 기르시고 예배의 지구력을 기르시고 헌신할 수 있는 힘과 영적 체력을 기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잘한 게 뭡니까? 팠어요, 뺏겨요, 팠어요, 뺏겨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팝니다. 애색, 신나, 파고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끝나요.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봇까지 가니까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나요. 안 끝나는 시험과 고난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영적 체력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인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영적 체력을 길러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실력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에 관한 태도로 또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늘 그러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은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갔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24절에서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브엘세바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인가 하면 이삭에게 가장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만들어줬던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의 사건. 모리아 산에서 번제 드릴 때 이삭이 아버지의 손에 묶이고 번제물이 되었었던 그 시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겠죠.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거주했던 장소가 어디일까요?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에게 브엘세바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사건들이 뭔가 하면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장소가 주는 선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장소에 가면 잊혀졌던 특별한 기억들이 떠오르시기도 하잖아요. 저는 제 고향이 제천인데 충북 제천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가면 뭔가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제가 신학교 다녔던 서울 서대문에 가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별히 사모님하고 연애했던 서울 흑석동을 가면 아무튼 다양한 감정이 떠오릅니다. 네. 사모님 거기 학교 다니시면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걸 연애한다고 서울 서대문에서 차를 몰고 하루에 한두 번씩은 왔다 갔다 했었던 그 시간들이 제게는 아주 또 다른 느낌으로 장소만 가도 찾아옵니다. 이삭에게 브엘세바는 모리아 산을 떠오르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런데 기근이 왔을 때 이삭이 실수한 게 브엘세바로 안 가고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시험을 계속 받는 거죠. 깨달은 게 있어요. 이삭이 머물러야 할 땅은 어디예요? 블레셋 땅이 아니라 브엘세바예요. 현실에 빠져 있었던 이삭이 정신 번쩍 차리고 은혜의 자리로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예배, 기도, 말씀, 헌신의 자리가 멀어지신 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잊혀졌었던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브엘세바가 있어요. 여러분의 브엘세바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뭐 했냐?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이 뭐예요? 축복의 상징이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배의 단을 다시 세웠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되는 그 우물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의 회복, 은혜의 회복, 기도의 회복, 헌신의 회복이 그 자리가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내가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브엘세바로 가지 못해, 내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전의 은혜의 자리로 가지 못해. 착각입니다. 오히려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이 블레셋이라면
빨리 브엘세바로 옮기셔야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과 축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러했듯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며 권면드립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가족들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체력을 좀 기르십시오. 웬만한 마귀의 공격 앞에서 너끈히 승리할 수 있는 실력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공격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강건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겠습니까? 언제까지 누군가 나를 끌어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만 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내게 맞아야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 예배자로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영적 스승으로 인정하시고 영적 아비로 인정하신다면 이 권면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강건하게 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난이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붙드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 붙들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재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